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의지, 뜻 이거였다는 거죠.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절대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단함이나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를 버는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을 일일이 고쳐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담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 죄가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닫힌 문을 여는 창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 뭐냐면 속죄를 허락해요. 속죄 제사.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동물을 끌고 왔는데 그 동물도 아무거나 지나가는 거 붙잡아서 오는 게 아니고 흠없는 수컷으로 양을 잡아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가 사실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모든 죄가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그 죄가 전가된 그 동물을 피로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의 창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요. 사람이 사람마다 이렇게 죄를 해갖고 동물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도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르는 동물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살고자 각종 재물될 동식물을 멸종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내가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공의를 지켜가면서 또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 한 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한 장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임신하고 출생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인을 찾으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가브리엘이 출동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소위 계급을 붙인다면 천사들의 제일 급이 높은. 그래서 하는 일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나타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소하시지 않지만 사소하게 하셨던 말씀이라도 다 기억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부터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전하는 복음은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사라가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은 그 믿음, 어떤 과학적 증거와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올 때 방법이 뭐죠? 기절시키는 거. 사실은 기절시키는 수영하실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마스터 밑에 상급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선생님이 심심하면 구조 연습을 시키세요. 그럼 한 명이 막 사람 살려 하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절대로 저기요 제가 더 도와줄게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수해가지고 그 사람 뒤로 가요. 뒤로 가서 목덜미를 목조르듯이 딱 잡아서 탁 걸고 가야지. 안 그러면 머리나 손목 잡혔다?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본인은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막 의욕만 가지고 덤벼들어서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 근데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증인 되시면 돼요. 아,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했던 세상, 그러나 그 완전했던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고 완벽했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감추어 두셨고요. 우리에게는 저주받은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마실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땀 갖고도 안 되죠. 요즘에는 피땀 눈물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는 된 거예요. 그 BTS가 노래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제목을. 이제는 우리가 땀 갖고는 안 돼요. 왜? 도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그 쓰레기 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북극, 남극 막 지금 장난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다 가려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심각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요. 피땀 눈물 우리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죄의 위력, 피땀 눈물로 되지 않는 한계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요. 사소해 보일지라도 죄는 그 어느 것보다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주의하십시오.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에덴에서 이미 한번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용서해주는 사람이 주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아, 좀 용서해 주세요. 아, 그럼 난 용서하겠다. 근데 우리는 용서가 이 사람의 체벌까지 받아야 될 벌까지 다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당신에 대한 원망, 당신에 대한 어떤 걸 증오 이런 걸 거두겠다는 얘기지. 내가 당한 피해를 다 나를 감수한 건 감수했지만 당신은 처벌받기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건 그는 받을 벌은 그냥 받아야 돼요. 다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좀 덜해질 뿐이겠죠. 미안함이 좀 덜해질 뿐인 것이지 법적인 벌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받았다, 합의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봤더니 시랜드 제가 좀 어렸을 때 보았던 뉴스거든요. 화재 나서 유치원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인데 어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화재 나서 죽었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건축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그 화재 원인이 모기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기향 때문에 뭐 그 곁에 있는 휴지랑 이런 데 옮겨붙어서 화재가 났다. 근데 화재 사건이 그렇게 쉽게 결론 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님들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모기향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모기향으로 불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꺼져요. 옷 같은 데 붙으면 꺼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기향으로 화재가 날 수 없다는 문제가 뭐냐? 목격자들의 말을 들려더니 막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누전. 근데 경찰들은 의지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게 아니라 빨리 이런 사건들은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노트를 양심선언한 거예요. 봤더니 강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조용했다는 거예요. 왜 허가가 안 나냐. 여러분 1층만 거기가 500몇 명이 모일 수 있는 뭐 수련 현장이라는데 1층만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2, 3층은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린 거예요. 절대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을 불러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아끼려고. 콘크리트를 지으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 컨테이너로 쌓으면 얼마가 밖에 들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했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들은 나가서 회식을 했고 당시 뭐 막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장선에서 끝났겠느냐 막 했는데 그 사장이 한 사람의 욕심이 콘크리트를 지어야 될 건물을 가지고 그 강과장이라고 하는 그 시청, 화성시청, 지금으로 화성시청 직원한테 뇌물을 줬겠죠. 그리고 뇌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하마에 휩쓸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추적해봤으면 좋겠어요. 2년 6개월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강과장이라는 사람도. 처벌이. 부모들은요. 지금 다현이 하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지금 유치부, 예빈이 또래 아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20몇 명이. 근데 그 죄값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2년 6개월 살고 나왔어. 용서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린 용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생 그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평생.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하는데 죄의 위력은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받았다. 그거는 원래는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일단 죽기는 죽어요. 근데 기한을 주고요. 다만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밖에 살게 하신 거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오락하듯 혹은 즐기듯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죄의 위력인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왜 이래? 죄의 위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러지?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완전히 억제할 수단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수십 년 전에죠.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해왔다. 근데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청렴하고 지금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인 목사님 말고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그 강남 그 안쪽에 있었던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자 얘기해도 자기는
원래는 외국 교인들을 안 받았는데 너무 열렬히 여기서 말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받아준 케이스이긴 한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자정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느끼기에. 그러면서 자신이 회개했어요. 내가 망쳐놨다. 내가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을 자랑해요. 뭐 몇만이 모였다, 무슨 집회했다 그러면 막 몇십만이 동원됐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가 저렇게 썩었는데요. 언론이 썩었고 방송이 썩었고 불법과 비리가 파니치는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면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만 되더라도 나라가 정상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이 꼴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빛과 소금이 못해요.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예요. 지금 수고와 슬픔, 거기에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더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것을 속죄라고 하지만 속죄라고 하는 뜻은 가린다,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없이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았는데 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약하고 악한 우리 속죄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위에 있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을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죽으러 오셨다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 임신하고 출생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던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군가 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도 누군가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보면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기도 쉽지 않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고 그들에겐 자식이 없는데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참 다 좋은데 뭐가 아이가 없는데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이제는 그 어떤 아이에 대한 소망과 그를 내려놓을 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내셨고 이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자를 맡기셨습니다. 이 자녀는 일단 부부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를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주 앞에서 큰 자,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 어쩌면 이미 포기했을지 모를 자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여신 것이 있지요. 근데 벌써 좀 오래된 일이잖아요. 사라는 구약의 일이고 이건 신약의 일이니까 엄청 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행하셨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엘리사벳에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가느냐?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처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언급한 게 누구냐면 네 친조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어. 벌써 6개월이나 됐어. 근데 마리아의 생각에는 그래요. 사라도 늙었지만 남편이 있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남편이 있는데 나는 아직 남편은 없고 남자친구만 있는데 그리고 뭐 신호위반 하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되거든요.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 전에 뭐 남자친구랑 썸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내셨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 엘리사벳도 원래는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리고서 붙였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기대도 없고 신뢰도 안 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금만 같아도 그래요. 목사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게 헌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얘기해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성경에 뭐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 아니니까 사라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 나일 것 같아 막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는 단기를 오든 장기를 오든 기독교인이 온다 그러면 선교사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사는 거의 반신적 존재예요. 어려운 비행기를 타고 4시간에 갔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10몇 시간에 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에 갑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오토바이를 막 가요. 근데 갑자기 길에서 산으로 방향을 딱 대니 산으로 또 오토바이를 30분을 가요. 지금 가시고. 이야, 희한하대요. 필리핀 나라가 넓긴 넓더라고요. 막 갔는데요. 집 밑에 돼지가 살아요. 반지하에 돼지가 살고 그 위에 이렇게 옥수수대 같은 거 엮여서 사람이 사는데 선교사가 왔다 이거 짐도 풀기 전에 막 본부에 짐을 풀었는데 짐도 풀기 전에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저쪽에는 담임 목사님 가시고 두 팀으로 나왔는데 저쪽은 담임 목사님 가시고 여기는 제가 그때 초짜 전도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영어도 잘해요. 서강대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영어도 잘해요. 전 영어도 못해요. 근데 여기 어디 가시냐 했더니 다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집사님들도 계신데 애기로 데리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약을 달라고 온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몸매? 이제 필리핀 도착해서 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나는 그냥 학생들을 인솔해서 왔을 뿐인데 여기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 예고라도 해주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라도 해주지. 예고도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일단 애를 안았죠. 기도하면서 계속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영원한 열은 떨어지고 막 했는데 좀 극적으로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하면서 막 타이레놀이 어딨더라. 분명히 해열제를 챙겨오긴 했는데 해열제가 어딨더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근데 막상 그거 딱 만나니까요. 뭐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 누구 머리에 안수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사 인질 1년 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다행히 챙겨온 해열제가 말을 잘 들어서 열이 내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신방처럼 갔더니 애가 잘 놀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열악하잖아요. 팔이 목이 많은 그런 데서 그냥 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런 때였구나. 내가 늘상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 내게 그런 부탁을 해봤을 때 내게 그런 소위 말해 내공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사가 기도할 때 나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물론 믿음은요. 당사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뭐요?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란 믿음을 갖고 왔는데 선교사 당사자가 당황한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이걸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올 때쯤 이제 공항에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는데 목사님이 영어로다가 기도를 쫙 영어로다 설교를 쫙 엄청 초라해지더라고요. 엄청 초라해져요. 근데 이게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이 아예 선교를 작정하고 가신 분들 외에는 다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는 여행처럼 갔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목숨을 얻을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꼭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우리 이종희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장로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거기에다 해당하는 거예요. 희한한 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나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줘. 그런 기도 부탁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럼 쫄지요, 여러분들. 혹시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경험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고 출산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굴 꺼냈어요? 엘리사벳을 꺼냈고, 사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놓친 게 있잖아요. 부부잖아요. 우리는 남자친구긴 하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이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쪽 중동 지역은 여자들 잘못하면 그냥 뭐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왔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데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 사실 말씀, 다시는 이와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뭐라는 거예요? 임신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가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나는 이 여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다니, 이 모든 계산과 이 모든 예측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있을 것인데 가브리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38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고백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그냥 너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요셉이랑 결혼할 건데 뭐 예쁜하게 낳겠죠. 그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임신된 것처럼 너도 처녀지만 임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얘기. 엘리사벳의 이야기, 종합적으로 마리아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우리 낳게 가요. 그러자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있네요. 이미 6개월 임신됐거든요. 6개월 임신됐는데 아이도 마치 마리아가 없는 것을 아는 듯이 복중에서 막 논대요. 그래서 42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다음에 45절, 우리 한번 45절 나왔네요. 역시 우리 교집사님 센스가. 45절.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복권 얘기했잖아요. 복권 이번에도 누가 복권 당첨됐는데 또 인사말을 그래서 했대요. 다음엔 당신 차례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러놓고 목사가 복권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동네 형이 사길래 자기도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다음은 당신 차례. 좋잖아요. 다음은 당신 차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세상의 운은 뭐 그렇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었고요. 엘리사벳도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안 믿어질 수도, 이건 믿지 않는 거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들을 때 맞아 그래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목사님. 올 때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본인이 고백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금방 식는데요. 스테인리스야? 여기서 막 맞아 나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해야지. 그랬는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다 까먹은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놓지 말아야죠. 자, 번호 받아 적으세요. 6, 14, 25, 37, 몇 번까지예요? 52번? 아닌데? 45. 네, 빨리 적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번 토요일날 이 번호 6개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권 사요 안 사요? 사요. 왜 안 사겠어요? 집사님 사셔야 안 사요? 안 사실 거잖아. 왜? 목사님이 교회 나는 얘기니까 안 사요. 그냥 반응은 해주지. 목사님 민망할까봐 반응은 해주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믿어진다고 믿으면 순종되고요. 믿어진다고 믿으면 충성되고요. 믿어진다고 믿으면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안 움직여지는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동네에 크라샹 안에 뭐 들었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안 들었죠? 거봐도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안 사람 뭐 안에 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안에 안 들은 거 안 먹거든요. 빵은 자고로 안에 최소한 팥이라도 들고 크림이라도 들어야 빵이지. 그거 몰티 먹어요. 뻑뻑해가지고. 근데 아침에 교회 오는데 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 그랬더니 컵을 준다잖아. 스타벅스 컵도 아니고. 나는 그 크라샹이 이름 있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름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왜 서 있는 거예요? 뭐 준다니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1등 오면 컵 받는다니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수고를 한다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줄 서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움직이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에너지, 내 하나밖에 없는 처녀 성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어 드린 거예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뭐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말씀대로 되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나귀 주인 있잖아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린 나귀는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행동은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상태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행동 패턴을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아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가지게 하셨고 그 태 중에 아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요. 또 엘리사벳의 임신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처녀로서 임신하게 될 마리아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의 몸과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성탄에 뭐 어떤 큰 선물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크기를 제한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제가 오늘 공동기도문에 원래 그 글자를 썼어요. 하나님 꿈이 없는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딱 넣었다가 지웠어요. 왜 지웠게요? 중년들이 화가 날까봐. 중년들을 위한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꿈을 꾸는데 중년들은 뭘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그럼 또 중년들만 하면 노년들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일단 그 기도는 빼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빼고 일단 그것만 넣은 거거든요.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 내 미래는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어떤 그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용기 내서 좀 지금 안 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저쪽에 양일교회 있고 뭐 큰 교회 많잖아요. 그럼 저거는 그걸로 따지면 세상의 수치로 따지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세례 주신 분이 몇 분인데요. 이곳에 모여서. 저 아니면 세례 못 받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세례만 받으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세례를 주지 말아야겠다. 세례만 주면 교회를 안 나와.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었고 어쨌든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아멘 했던 그 말씀.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매 맺지는 않지만 또 생각나고 해서 어느 교회 가든지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또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는 만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